이 길의 훈련 과정 안에는 구도자의 의식이 침묵의 소리에 언급된 세 개의 홀을 통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 개의 홀이라는 용어는 침묵의 소리에서 세 개의 저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세계는 무지의 세계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물질계이다. 무지의 홀이라는 표현은 정말 사실 그대로이다. 왜냐하면 물질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사물의 껍데기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계는 배움의 홀인데 이것은 아스트랄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정말로 수습하는 장소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랄 센터들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물질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았음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 세계의 모든 꽃들 밑에는 욕망의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욕망의 뱀이란 구도자가 아스트랄계에서 구도를 향한 고급한 욕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저급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저급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 하며 고급하고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사랑이 개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급한 사랑이야말로 바로 로고스 자신의 속성이며 진리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버려야 할 사랑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잊은 채 오로지 상대에게 베풀기만을 바라는 사랑이다. 아스트랄계는 종종 환영의 세계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물질계보다는 더 본질에 가까이 있는 세계이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그 세계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거리감도 없고 이동 능력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대개 마치 갓난아기가 물질계의 실체에 느리게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랄계의 실체에 대해 매우 더디게 깬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길에 들어선 자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스트랄계의 지식을 밝히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수할 가능성도 더 높다. 아스트랄 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위험과 해악에 노출된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이미 그 세계에 익숙해 있는 선배들로부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아스트랄 능력 개발에 대한 도움과 안내를 받는다. 고급계에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양한 테스트가 주어진다. 신참자에게 온갖 장면들을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만일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그것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는 충격을 받고 육체로 떠밀려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아스트랄 계상의 유용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명백한 해를 끼치게 된다. 아스트랄계에서 현혹되는 것은 단지 그 환경에 익숙치 못한 당사자의 잘못이지 아스트랄계의 잘못은 아니다. 세 번째 홀은 멘탈계, 즉 지혜의 홀이다. 구도자가 아스트랄계의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견습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멘탈계에서 비로소 실제적이고 명백한 지식을 얻기 시작한다. 다시 멘탈계를 넘어서면 불멸의 세계인 붓디계가 나오고 거기서 처음으로 만물의 일체성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유일한 길이기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성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진실로 그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지식은 단지 길과 법칙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필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무엇을 하든 당신은 직관적으로 단순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길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 진화할 수 없다. 사실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다. 강한 인간은 종종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큰 진화를 이루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빠른 진화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거기에 엄청난 긴장을 가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된다. 하이어라키의 계획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게임의 볼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볼모가 되어 기꺼이 협력한다면 하이어라키는 물론 우리로서도 어려움을 훨씬 덜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완성의 성취. 그러나 심지어 그것조차도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식으로 로고스에 도달하여 그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때 가면 우리의 로고스보다 훨씬 더 고급한 존재와 합의라는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위대한 권능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데프트의 경지를 까마득히 넘어서 하나의 진화 단계의 끝에 이르면 인간은 완전한 데카드가 된다고 한다. 완전한 인간은 최저의 우주계의 부분계 각각에 몸을 두며 시공 밖에 있는 삼위일체 로고스가 그의 자아를 구성하고 그리하여 10을 완성한다. 그러나 이 완성의 성취는 오로지 그가 스스로 이 재계 위에 몸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이 이룰 수 있다. 이 진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혼들 중에서 약 5분의 1이 7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아세카 수준에 도달하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며 5분의 1은 그때쯤 아라하트의 경지에 오를 것이고 5분의 1은 도의 하위 단계에 있을 것이다. 반면 나머지 약 5분의 2는 이 진화 과정 중 제5라운드의 중간, 임계 기간에 모두 탈락하게 될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진화를 완성하지 못한 자들은 다음 혹성 체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제5라운드에서 실패한 자들일지라도 다음 혹성 체인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날의 아데프트들 중에도 이전 체인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전 체인의 인류에 속해 있었으나 부진하였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나 다음 체인인 이 진화 과정의 선봉으로 온 것이다. 마치 학년 말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1년 후 다시 같은 시험에 도전할 때는 그 학급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경우처럼 말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진화기의 중간을 막 넘어섰을 뿐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른 자들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서 반년의 학과 진도만 나간 상태에서 이미 학년 말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된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인간들 중에 아데프트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소수이듯 동물들 중에도 현재 개체성을 이룬 것들은 매우 적다. 진화의 중간 단계인 지금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끝 단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종착 시간, 즉 제7라운드의 말에 가서 성취할 자들은 목표를 향해 아주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고통 또한 적거나 없을 것이다. 구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도달하는 것은 분명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남는다.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가 중에 이 점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생각난다. 한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한동안 그곳의 기쁨을 즐기고 경탄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그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의 광채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참 그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용기를 내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답했다. 그대가 나를 믿어온 것을 아나니 나를 통해 얻은 생명은 그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왕관에서 빛나야 할 그 모든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여, 저 건너편 영광스러운 무리들을 보라. 그들의 이마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들이 내게로 이끈 영혼의 수만큼 그렇게 그들은 지금 보석을 둘러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 자들은 세세토록 별처럼 빛날 것이다. 상향의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돌아오는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세계를 돕기 위해서.
헤엄을 치지 못하는 자들은 물 위에서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자기를 돕는데 쓰던 힘을 타인을 돕는데 쓸 수 있게 된다. 자기의 일은 자기의 일대로 하면서 말이다.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면 인간은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오른 자는 그 힘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타인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는 카르마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욕망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카르마의 법칙이 그를 더 이상 세상 속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카르마 법칙의 작용을 피한다 하더라도 진화의 법칙으로부터마저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법칙의 영향을 받아온 터이다. 가령 현 단계에서 이미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라고 할 때 그는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진화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느리지만 부단한 진화의 법칙의 전진이 그를 따라잡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때는 진화 법칙에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이 그를 이기적 지복의 상태에서 강제로 끌어내 다시 한번 지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그 바퀴 위에 다시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종종 상념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자들로부터 비전에서 주어진 비밀들이 어떻게 보호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비전의 비밀들이 그런 식의 위험에 노출될 일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비밀 가르침이 비전가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비전가가 그 비밀을 누설하려는 흑심을 품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대백색 형제단의 일원이 될 만큼 형제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들은 그의 부정한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누설하기 전에 그의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누설할 어떤 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비전을 통해 받은 비밀 가르침 속에는 자체로 아무런 가공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을 통해 생겨난 힘이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무시무시할 뿐인 것이다. 프리메이슨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전가들은 항상 서로를 알고 있다. 또한 프리메이슨단에서와 같이 비전가는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지위를 숨길 수는 있어도 자기보다 상위자에게까지 그것을 감출 수는 없다. 대백색 형제단이 아무리 조력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구도자의 의식이 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그에게 비전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만일 구도자가 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화하였다면 그로부터 비전의 수혈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구도자가 한 가지 요소의 부족으로 비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로서는 자기의 부족한 성품을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비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에 있는 비전가들이 모든 면에서 획일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 세계가 한 구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능이 아니라 비전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 길에는 어떤 것에 대한 천성적인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으며 누구도 적합한 자에 대한 비전의 수혈을 막을 수 없다.